요람기하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강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러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아멘. 참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참 재미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나름 이제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해요. 자기 스승인 엘리야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기로 했다 하면 그렇습니까? 하면서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되는데 엘리사의 심령과 하나님의 심령을 두고 맹세하노니 절대 나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그런 게 한 3번이나 돼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엘리사가 절망에 빠져 있다가 엘리야 옷을 참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 엘리사의 어떤 믿음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통째로
엘리야를 들고 가면 되는데 그 엘리야 옷 조각을 떨어뜨리게 해준 거예요. 엘리사 자기 옷을 찢어가 해도 성령이 일하시면 물이 갈라질 건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그 믿음 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엘리야의 옷이 떨어지고 그 엘리야의 옷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치내니까 물이 갈라지면서 이제는 그 제자들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불병거가 올라가는 거 이걸 본다고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열왕기상 19장 한번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제가 가진 성경은 550페이지입니다. 19장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자,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처음 만나는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12겨리소니까 소가 이 멍에를 기준으로 오른쪽 하나 왼쪽에 하나 있는 이게 한 결이에요. 그럼 12결이면은 소가 몇 수입니까? 24마리예요. 그 밭이 얼마나 척박하면 24마리를 쟁기질을 해야 땅이 일궈지는 정말 척박한 땅을 일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삶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정말 이 엘리사의 삶에서는 소가 24마리나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오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는 12번째 아마 말 잘 듣는 소는 앞쪽에 세웠을 거예요. 우리가 에스키모인들 개설매처럼 앞 세우고 자기는 마지막에 이걸 이랴 하면서 그렇게 해서 아마 마지막 12겨리소를 끌면서 옆에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러는 와중에 엘리야가 옷을 이렇게 쑥 던집니다. 참 이 엘리사는 그때 바로 이 엘리야를 이제 따르기 시작했는데 이 옷이라는 게 그야말로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날개처럼 엘리야의 그 선지자의 그 날개 옷을 쭉 펼치니까 이 엘리사는 갑자기 바로 다 놔두고 따르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겠는가 엘리사가. 그야말로 이 엘리사는 자기가 정말 이 엘리사는 그 12겨리의 소를 자기가 의지하던 땅을 경작할 만큼 아주 그 자기의 삶에 대해서 힘들지만 끝까지 버텨내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열왕기하 읽었던 것처럼 자기 생각이 아주 강했던 그야말로 삶에 대해서 자기가 애착이 엄청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엘리야가 옷을 던지니까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이제 이 엘리사는 엘리야 하나님이 부르심을 느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인사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엘리야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네 붙잡지 않아. 나 아무렇게 한 거 없어. 그래 갔다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그야말로 옷을 하나 던지는 그걸 보면서 자기 모든 것들 그 자기가 애착을 가졌던 그 척박한 땅을
가는 그 마음까지 전부 다 이제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21절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이제 이 엘리사는 자기가 그 척박한 땅을 다 일구면서 자기의 목숨줄 되는 식량을 자기가 벌기 위해서 했던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소까지 다 잡아버리고 전기까지 다 태워버리는 그런 삶의 결단이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참 이 엘리사가 신비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그 고기 잡던 그물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이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보면 늘 그게 오버랩이 됩니다. 이 엘리사는 정말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물을 던져 놓을 수 있었던 거는 자기 인생이 자기 수고를 해도 아무것도 안 잡혔기 때문에 전부 던져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잡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해주시는 게 정말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돌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만약 이 엘리사가 부자였고 밭도 정말 고와가지고 한 겨리소만 갈아도 곡식이 잘 되고 했으면 이 엘리야가 옷을 던지더라도 당신 뭐요? 나는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따랐겠냐는 거예요.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이제 이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2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2장 10절에 9절부터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욕심이 많죠. 엘리사가 육신으로 살아온 삶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는데 스승이여 당신의 그 능력 10분의 1만 제가 받아도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갑절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나름 뭘 대단히 해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르되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제 이 능력을 주는 거는 엘리야가 주는 게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너 참 어려운 거 구하니까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건데, 그런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은 너는 이제 그게 능력을 가질 거고, 내가 올라가는 걸 네가 보지 않으면 그러지 않을 거다.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에게 정말 그 믿음의 세계를 이 엘리야를 통해서 키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가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진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내가 그동안 엘리야의 능력만 봤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면서 그 믿음이 자기가 크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똑똑히 지켜봐라. 지켜봐야 내 믿음이 세워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디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이 어디예요?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유권사님, 생각나는 구절 혹시 없습니까? 같이 올라가는? 한 분 더 계시는데 엘리야죠. 자, 사도행전 1장 한번 펴보세요. 예, 1장 9절.
9절 읽고 제가 10절까지 읽고 여러분들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 오버랩이 되죠. 예, 이 모습인 거예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은 하셨는데 가끔 나타나시고 긴가민가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올라간 이제 그 믿음 그 모습 본대로 이 천사들이 올라가심을 그대로 본 그대로 올 거다. 그리고 예수님 가시기 전에 기도해라. 보혜사 성령이 올 거다. 이제 이 믿음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면서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능력을 받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기는 목도를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를 어떻게 찾습니까? 지금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 새로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 그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할 때,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믿어져요, 이 세계가. 믿어지고, 내가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내 마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내 잘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높아지는 이야기만 입에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는 찬양에 나오고 어려울 때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뛰어들어가고 형제가 어려울 때 그래 저 형제도 예수님이 우리 피로 샀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지금 받았죠? 아멘. 받았습니까? 아멘.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게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엘리사처럼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오늘 엘리사처럼 제자들은 하는 말이 혹시 엘리야가 하나님 데리고 올라가다가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약한 소리가 아니라 너 그리 갈 필요 없다. 믿음의 소리를 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올라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의 없이 그대로 통과하니까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느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올 한 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셨는가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신비했어요. 진짜 사람의 얼굴이 바뀌는 거는 내 영혼이 바뀌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심령은 그 사람 마음에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 근심은. 그래서 우리가 근심 있고 하면 얼굴이 계속 어두워져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고 기쁨이 넘치면 내 얼굴에 나도 모르게 기뻐지고 더 젊어지고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지금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요구했던 그 성령보다 더 큰 성령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때는 밖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가 또 나오셨다가 이러는 성령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아멘. 오직 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은 이 엘리사의 제자처럼 자기들이 경험하지 않아 놓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던 것들을 자꾸 계속해서 잊어버리게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아멘.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지금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우리는 엘리야의 능력보다 더 갑절인, 그거보다 더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엘리사가 12결이나 되는 그 척박한 땅을 갈아내면서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밭에 대해서 소망을 이제 다 끊어냈어요.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참된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한번 내려놓는, 이 엘리사가 소도 다 잡아가지고 이웃들 다 나눠주고 쟁기들 다 불태워서 번제 태울 때 나무 했듯이 내가 세상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정말 불태워야만이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